우리 같이 말씀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을 때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조금 긴데요. 같이 저 한 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번역이고 내용으로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 내용을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이크는 아주 조금만 키워주세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하여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진멸한 짐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선교 영상은 말씀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 시리즈 진행이 되죠. 다윗 시리즈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진행이 될 거고 다윗 시리즈라는 시리즈 제목이 아닌 리킹이라는 제목인데 뭐냐면 왕을 다시 세우다라는 주제로 사울부터 다윗까지 이야기를 흘러가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명분의 신앙이냐 순종의 신앙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뭐든지 첫 번째 왕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기억을 하죠. 조선을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성계죠. 고려는 태조왕건, 그쵸? 드라마도 있고 거의 웬만한 첫 인물은 거의 드라마에 다 등장합니다. 그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들은 처음 왕이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나 가장 악한 왕 이렇게 기록이 되죠. 사울 왕은요 키가요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키고 장군감이고 잘생겼고 딱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키가 머리 하나 더 크니까 이제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니까 한 109 사실이긴 하잖아요. 사실이긴 하잖아요. 180 조금 안 돼요. 좀 아쉬워. 조금 아쉬워.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 키가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고 체격도 좋고 그러니까 장군감이겠죠. 그러니까 딱 눈에 튀는 인물이고 인물도 잘생겼고 백성의 존경받는 리더였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백성에게도 선택받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받아서 왕이 딱 됐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처음에 겸손하고 순종적인 청년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내 집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갑자기 이제 일반 정말 낮은 사람에서 갑자기 왕이 되라고 하니까 저는 그럴 사람이 안 됩니다라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선택받고 키 크고 잘생겼던 사울 왕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1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저는 성경인물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냐면 전 다윗인데, 그래서 이름도 다윗인데, 가장 누구를 싫어하냐 미워하느냐보다 가장 누구처럼 되고 싶지 않냐면 전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인물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저에게도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야 내가 너랑 친구한 거 후회돼. 얼마나 상처해. 내가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해. 내가 너랑 같이 하는 거 후회돼. 내가 나노처치 하는 거 후회해. 이러면 얼마나 상처예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후회한다라는 건 엄청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쓰신다. 그러면 그 이후로 사울은요 인류 역사에 실패한 왕의 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야 너는 참 커서 다윗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 칭찬인데 야 너는 사울처럼 될 것 같아 이러면은 굉장한 비난의 말인 거죠. 그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고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날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모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때는 양떼, 낙타와 나귀는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멸시키래요. 여러분 전멸이라는 의미가 여기 나와 있죠. 어떤 것도 봐주지 말고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소떼와 양 다 죽이래요. 여러분 전쟁이 있어서요. 전쟁이 터지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터졌다 합시다. 군인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은 이거는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군인이 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납니다. 전쟁법에 처벌을 받아요. 또 죽이면 안 되는 게 이제 의사나 이런 분들을 죽이면 안 되고 어린아이들이나 특히 노약자들은 더더욱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말렉을 치는데 전멸시켜라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이래요. 사정을 봐주지 말래요. 굉장히 어마어마무시하죠.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아멜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에서 야곱 형 알죠? 야곱이 이제 그 발가락을 쌍둥이 형인데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죠. 에서는 에서의 후손인데요. 이스라엘과는 즉 먼 친척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개역개정으로 보면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해서 가고 있을 때 광야에서 수많은 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 보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 뒤에 약한 무리들을요 아멜렉이 와서 쳐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애굽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가장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아멜렉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 아멜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리라.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적한 첫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은 내가 언젠가 싹 쓸어버리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200년에서 약 350년 신학자마다 이게 좀 많이 다른데 200년에서 350년 정도가 지난 뒤 사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걸 무조건 지키시죠. 그게 실행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나 중요한 시점에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했으니까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전멸시킨 다음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지킨 거죠. 전멸시키라 그랬는데 아까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많이 기르는 그 재물들을 가장 재물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너 왜 전멸시키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요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대충 어느 정도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은혜대로라는 표현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은혜되는 대로 하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표현인데 그 표현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뭐라고 하셨죠? 전멸시켜라. 근데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전멸했습니다. 진멸시켰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꼬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으로 보면은 누구부터 이 말씀을 죄로 어기기 시작을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꼬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꼬죠. 여러분 이건 다 변명이고 핑계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을 은밀하게 꼬죠. 예를 들면 우리 이때 이걸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시다 했는데 이거는 하면 좋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묘하게 꼬는 거죠. 꼬음으로써 자기의 의도를 숨기면서 좋은 의도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남겼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의도는 좋아요. 제가 하나님께 다 죽이면 아깝잖아요. 얘네는 동물은 무슨 죄가 있어요? 맞는 말이죠. 동물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거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갔을 때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인데 선생님이 한 30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고3 담임쌤이 고3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제 야 고3 담임 누구 됐다, 야 우리 입시 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3 담임 30분을 안 와요. 그럼 딱 왔는데 처음 보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2회 졸업생이니까 선생님들이 새로 오는 학교였는데 그 선생님이 뭐였냐면 이제 농어촌학교였거든요. 저희가 농어촌학교로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 받자마자 고3을 맡으라고 하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선생님. 그래서 진짜 발령 받자마자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싸웠대요. 저 하기 싫다. 네가 해라. 근데 힘에 눌리니까 왔는데 30분 만에 딱 왔어요, 이 선생님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 보면 기싸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있다가 점점 우리도 학생들도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제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조금씩 시끄러워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고 5분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책상 이렇게 팍 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요. 유리 깨지는 소리는 팍 소리 나서 다 깜짝 팍 이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야 니네 사람 간보지 마 이 새끼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난리 났어요. 우리 교무실 찾아가야 된다.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고 시위해야 된다. 우리 입시 망했다.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간보지 마 욕하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간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야. 이것만 해.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 수많은 변명으로 이걸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사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이기고 왔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인데 왕은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만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무슨 역할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 역할은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는 시간이 되자 이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빨리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세러머니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제사를 대신 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두 번째로 아멜렉 전체에서 이긴 다음에 진멸하라는 말씀을 또 어긴 거예요. 두 번이나 어겼어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포기하시고 버리셨고 후회하셨다고 하는데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미 기회를 받았음에도 또 어긴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도 자주 해요. 제가 가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이거를 제 삶의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어려운데 어떡해요. 이런 명분과 핑계를 끊임없이 댑니다.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만 나쁜 사람이죠.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명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고요. 사울은요, 뭐가 두려웠냐면, 사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였고 자기네 동네에서 제일 약한 집이었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왕권이 강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각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지파에서 힘도 약한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데 처음 왕이니까 정치적으로도 체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왕이긴 한데 내가 계속 승전보를 올리고 뭔가 공을 계속 세워서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사람들이 더 잘 따를 거라는 착각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의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의식하는 것들이 우리를요, 때때로는 긴장시키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 어긋나게 해요. 이거를 우리는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명분을 찾는 거예요. 명분.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원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 명분 찾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리더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잘 듣다 보면 뭐 하기로 했는데 안 와요. 왜 안 와? 뭐 해야 됩니다. 다 명분을 찾고 사실 핑계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싫어하세요. 이걸 미워하시는 거. 뭐냐면 명분을 찾아서 내게 해야 될 것을 알매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명분을 찾아서 포장을 해가지고 내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어기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퍼포먼스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참되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명분으로 포장된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합리화의 신앙이에요. 나는 주일 예배는 안 빠지니까 어쩌다 한번 빠지는 거 정도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충분해. 아니면 체면의 신앙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에서 뭐 합니다. 같이 모이세요 하는데 내가 몇 번 안 나갔는데 내가 이번에도 안 나가면 조금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가 조금 적응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것만 하자. 이런 체면을 따지는 경우도 있고요. 부분의 순종도 있어요. 뭐냐면 오늘 사울이 한 것처럼 다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만 어기는 거예요. 다 하기는 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뭔가 속이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것만 하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 정도면 이런 모든 신앙의 모습 뒤에 내 모습 뒤에는 이 명분 뒤에는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큼은 했어.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명분으로 자기를 속이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종교행위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인과 복음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종교인은 뭐냐면 이런 명분과 의식 속에서 해나가는 게 종교인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고 힘들다. 왜 그럴까요? 종교인의 명분 때문인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면요, 예배도 기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으로서 명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 진짜 이번 주 바쁜데 예배 나가야 되나? 안 나가면 어쩔 수 없겠지.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어른분들 중에서 어른들을 미혹하려는 건 아니지만 직분을 높이 가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이런 딜레마가 많이 와요. 그래 권사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데 진짜 가기 싫고 장로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장로니까 헌금 많이 해야 되는데 진짜 나도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이거는 기쁨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종교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 복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분을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된다는 것. 명분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적당히 어느 정도 한 80%는 했지 않습니까는 어긋난 거예요. 사울도 보십시오.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한두 개 어겼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나 90% 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순종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그게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다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아니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듣다 들은 예화인데,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젊은 나이에 미국의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좀 기억이 흐릿한데 아마 에콰도르의 한 부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어요. 그래서 영화도 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복음을 전하러 딱 에콰도르에 멋있게 딱 갔는데 그 에콰도르 부족이 낯선 사람이 오니까 창을 던져서 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에 기사가 나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죽음인가. 미국에서도 그거를 비난합니다. 아니, 이 젊은 나이에 굉장히 똑똑하고 유망한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망하고 멋있는 청년이 젊은 나이에 복음 전하겠다고 가서 창 맞아 죽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도 해봤으면 괜찮지 않냐.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에요. 미국 역사에도 손해다. 막 이런 식으로 비꼬고 욕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본인도 바로 그 선교지로 뛰어갑니다. 바로 가서, 그래서 짐 엘리엇이 죽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막 알려주고, 그들이 사실 계몽된 현대사회보다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개하니까 치료법도 알려주고 뭐 하는 것도 알려주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물어보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죽였던 그 짐 엘리엇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먹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남편을 죽였는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준다고 놀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놀랬겠죠. 나는 당신의 남편을 죽였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족이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요 하루는 이제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대요.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근데 엄마가 얘기했대요. 야 아들아, 너 이거 물건 다 치워야 된다. 엄마 올 때까지 이거 다 치워놔,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딱 왔는데 아들이 안 치워놓고 그대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해. 너 아들아 왜 말 안 듣고 이거 안 치워? 이랬더니 아들이 이랬대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노는데 찬양한다라는 말로 이제 약간 이제 꼬아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나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너 당장 치워. 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부모님보다 무서운 분은 없습니다. 네, 명확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명분과 순종을 갈라놓습니다. 뭐냐면 명분으로 포장된 신앙은 다 자기 우상화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갖다 맞추려는 거예요. 이게 어긋난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이거는 무슨 신앙과 같다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타로나 점을 보는 것과 같대요. 코로나 시국 때 교회도 많이 문 닫고 다 쇠퇴했는데 유일하게 부흥한 직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타로와 사주집이래요. 거기는 부흥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고 막막하니까 그런 거라도 봐서 하고 싶은 거죠. 내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뜻으로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지금 나를 앞에 두고 타로나 사주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죠. 주님이 어떤 걸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핑계 삼아서 네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핑계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후회하신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마음이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후회는 뭐예요? 아, 내가 옛날에 이거 한 거 후회돼. 뭐예요? 내가 그때는 이걸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뀐 거죠. 아, 그거 하지 말걸. 막 이런 게 후회죠. 근데 하나님의 후회하신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마음 아파하다, 슬퍼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탄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은 사울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된 관계 단절을 슬퍼하신 표현이에요.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사무엘도 느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밤새 통곡하며 사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몰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런 이후부터 사무엘은요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근데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첫 번째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또 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그러면 가장 큰 죄를 지은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완벽하지 않음을 탓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신다고요. 아, 제가 하나님 이게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부족함을 느꼈던 거는 이틀 전에 저 풋살을 했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했는데 엄청 거친 거예요. 엄청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수준이 다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지고 싶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고 이제 뭐 저도 실수로 반칙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점점 이제 승질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승부욕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점점 화가 나고 안 좋아져서 이제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욱해가지고 이제 1대1 찬스 때 제가 이제 실수인 척 한 거죠, 사실. 조금 부끄러우면 실수인 척하고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바로 죄송합니다. 왜냐면 조금 늦게 하면 이제 화날 수 있으니까 건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한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넘어지고 바로 죄송합니다 실수인 척하고 한 다음에 이제 속으로는 아 진짜 열받네.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또 뭘 느끼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나도 여전히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부족하구나. 좀 이렇게 날마다 좋아져야 되는데 나도 아직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찌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성숙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냐면 사울이 한 것처럼 자기 기만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은 뭐냐면 자신의 약점,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는 왕으로서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태도를 싫어해요. 보십시오. 사울의 왕권을 유지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울이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울을 밑바닥에 아무것도 아닌 사울을 구원하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오늘 그레이스가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왜 여러분들에게 시키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다 공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결국 저는 뭘 느끼냐면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더 나은 것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제가 전 교회에 있었어도 간증시키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맨날 연락이 와요. 제가 다음 주 간증인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넘겨주십시오. 이래요. 그래도 이제 저는 설득합니다. 설득을 한 3번 해요. 그럼 3번 정도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 합니다. 그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할 때까지는 거의 죽상인데 하고 나면은 특히 이걸 많이 봤어요. 진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과 관계도 많이 멀어져 있고 신앙생활도 어려워하던 사람들이 이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고백을 한다면 신앙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뭐냐면 간증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고 왜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뭐 예를 들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이렇게 여전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기회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 기회를 저버린 사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사울과 김지연의 차이인 거예요. 본인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밑바닥에 있었을 때, 사울도 밑바닥에 떨어졌다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면서 명분으로 끊임없이 포장한 사람과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밑바닥 연약함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태도, 명분으로 포장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가진 우리를 향해 슬퍼하며 아파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슬픔과 상처, 연약함,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은 거, 안 되는 거, 이미 포기해서 내가 우울해하고 있는 거 다 아신다니까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뭐 우리 간증한 것처럼 저는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걸 갖고 나가는 걸 하나님 탓하지 않으세요. 잘 왔다, 괜찮다, 안아주세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커플 사이에 제일 쓸데없는 게 뭐예요? 자존심 부리는 거잖아요. 딱 봐도 기분이 나빠 보여요. 그래서 뭐 괜찮아? 괜찮아. 이게 제일 짜증나.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해주면 되는데 자존심이 상한, 그러니까 자존심 부리는 거죠. 뭐 저희도 이제 5년차 부부지만 뭐 저희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풀어주기 위한 과정이 한 30분 걸리죠. 30분 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네, 결국엔 제가 잘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네. 근데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가라는, 하나님, 저는 실패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왜 이것도 못하죠? 이런 걸 다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괜찮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나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 한번 끝까지 가볼 테니까 알아서요.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태도를 보고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후회는요, 하나님의 후회는요,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버림받았고 그 영은 정말 비참해지죠. 자신의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러질 않나.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불순종을 여전히 아파하시고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 하루에 더 기회를 매일매일 새롭게 허락하시게 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울은 순종 대신 제사를 택했지만 예수님은 제사뿐만 아니라 순종까지 모두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마음이기도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명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면 예수님은 순종으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끊임없이 내세운 명분과 자존심 등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녔다가 내가 다시 와서, 그거 중요하죠.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증에 보면은 우리 김지연 그레이스가 한 간증이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한 것은 본인이 다시 갔죠. 그러나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셨죠.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넘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밑바닥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어제 하루만 돌아봐도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고 내 기쁨과 내 선택을 위해서, 나의 열망과 나의 열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던 내 삶에서 다시 멈추고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자체가 은혜인 거고, 그 은혜를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여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훌륭한데요. 순종을 100% 못하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춥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뭐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뭐 한번 뭐 선교 내년에 가자. 도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명분이나 핑계를 찾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낀 다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넘어서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름과 그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토저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정한 순종이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것이다. 보십시오. 순종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도 이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양떼 그 재물까지 다 죽여버리자. 이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이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같이 선교로 갔다 왔죠. 저 돈이 없어요. 어떻게 가요? 그런데 가자고 해요. 저는 계속. 같이 가자. 가면 좋을 거야. 왜냐면 가면 무조건 좋아요. 가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자고 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놓여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경험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이해가 안 될수록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될수록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로소 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하죠. 내가 무너질수록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수록 우리의 은혜는 커집니다. 즉 우리의 순종은 다 이해가 되는 것을 순종할 때 위대한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왜 훌륭하다고 칭찬받습니까? 모두 다 장군들조차도 골리앗 앞에 숨어가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인 거죠. 다 보여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 뜻이면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가 믿음이지 이거 하면 보상이 주어질 걸 알아요. 예를 들면 야 이거 한 번만 도와줘 그러면 너 목마른데 내가 물 줄게.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인지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0% 아니면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80% 하시죠? 80%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반 내림밖에 안 돼요. 80% 했다고 해도 0%입니다. 왜냐면 믿음과 순종은 100% 아니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러면 맨날 실패하는 거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이게 자기 기만인 거예요.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하나님 아예 안 할게요. 이게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 저 부족한데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어제보다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태도를 보신다고요. 100%의 내가 행한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또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다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 매주 이거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테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시간마다 은혜를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노 순종의 고백 같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줄 읽고 여러분들이 뒤쪽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순종의 고백. 우리는 명분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순종의 예배자입니다. 순종의 예배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해보다 믿음을 따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마지막 시작.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명분을 벗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이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끊임없이 나는 내 기준과 태도를 잡고 너무 높이 잡고 이룰 수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결론을 우리 스스로 정해놔요.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어차피 그 정도까지는 그거는 목사님이나 훌륭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나는 이 정도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니까요.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왜냐면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작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오늘도 중보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면 못하시겠습니까? 나는 어제 넘어졌더라도 오늘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서 새롭게 나아가면 내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몇 년 동안 뭘 못했고 몇 년 동안 못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0에서 1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0에서 다시 100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낭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요. 다시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는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내 삶의 왕의 자리가 자꾸 내가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부딪히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면서 내가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시면 여러분들이 부족하든 말든 여러분들의 뭐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친구의 문제가 있고 어떤 거에 문제가 있고 내가 또 실패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왕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본 거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는 착각. 아니에요. 다윗이 왜 훌륭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높아질 때마다 왕권을 놓으려고 그랬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또 놓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막 칭찬해줘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 자리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주십시오. 저는 뒤에서 백그라운드 조명이 되겠습니다. 조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십시오. 이 태도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노처치 함께 하고 있고 저는 리더의 자리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NYI라고 우리 교단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거기 기관의 회장으로도 있고 하는 것마다 리더나 앞에 서는 자리에 많이 놓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사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왜냐면 저는 뭘 느끼냐면 이번 선교에서도 제가 설교를 3번을 했는데 설교 3번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3번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저 입장에서 날마다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까 봐. 아니면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울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쥐려고 할까 봐. 왜냐면 사울은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누구보다 맨 앞자리에서 싸웠다니까요. 왕위로 맨 뒤에 있지 않았어요. 맨 앞자리에서 싸우면서 순종했다니까요. 그런데 일에만 집중했던 거고 왕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거죠.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왕권은 하나님께 놓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너무 열심히 달리기만 하잖아요. 이거를 놓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에요. 밤새서 공부해요.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그럴 때 놓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겠어. 내가 이걸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건 이미 그 자리에 왕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누가 자격증 따셔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그 자리에 왕권을 하나님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난 최선만 다할 뿐인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합격하지 않게 하시더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1년 더 걸려도 괜찮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고자 하실 때 거절한 거예요. 기다려.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빨리 해야 되거든. 아니야. 지금 그때 아니야. 조금 기다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 너 그것만 기다리면 돼.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죠?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왜? 내가 빨리 해야 되니까. 내가 비참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주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노처치의 목사이기 전에
뭐 가정에서든 어떤 자리든 리더로 세워지는 걸 떠나서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노처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정말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는 잘 되고 번성하고 뭐 할 때마다 나노처치 있으면 뭐가 됩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거. 자격증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연애든 다 이 자리에 주님이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 주제로 리킹, 우리의 삶의 왕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놓는 그 말씀을 앞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왕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세팅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자꾸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나를 속이고자 하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모든 욕심 내려놓고 내 삶의 곳곳마다 내 삶의 가장 열정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위로 놓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